예, 12주년이었습니다. 어제 부산에 내려오다가 12월 내일 4일이네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다 생각을 못한 거죠. 워낙 이렇게 당사복이 일이 많이 벌어지니까 자 그래도 12주년인데 기념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부랴부랴 연락해서 성전마다 지금 떡 먹도록 얘기를 했는데 일단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귀중한 응답을 주신 것 같고, 또 이제 12주년 그 기념주일을, 제일 처음으로 세워진, 또 이 부산 성전에서 예배 드리게 돼서 감사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본문은 사도행전 8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의 본문으로 복음 받은 자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들어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끓임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가 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수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요즘에 SNS가 워낙 많이 활발하잖아요. 주로 제가 중남미 친구들이 많습니다. 한국 친구들은 점점 떨어져 나가고 중남미 친구들이 계속 늘고 있는데 이분들이 올리는 영상들이 있어요. 어제 무슨 영상을 보게 됐냐면 길거리에서 이제 젊은 여자, 젊은 남자 이 두 명이 악기를 다루는 거예요. 이제 하나는 이제 드럼, 베이스를 다루고 하나는 또 하나의 다른 또 기타 종류인데 그 두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클릭 수가 그걸 본 횟수가 어느 정도냐면 약 370만 명이 그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연주를 잘한 아주 훌륭한 그런 연주였어요. 그런데 길거리에서 앉아서 연주하는데 너무 수준 높은 연주라 이게 전파를 타고 나서 370만 명이나 그 연주를 봤는데 정작 그 길거리에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 연주에 귀를 기울이지 않더라고요. 370만 명, 그 이상의 앞으로 이제 더 숫자가 올라가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되는 그 현장에 있지 못해서 안타까워할 만큼 그것이 너무 감동이 되는데 정작 그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것을 몰라. 의미를 몰라요. 그게 쟤네들 뭐 하지? 이러면서 그냥 지나가는 눈치였어요. 저는 음악을 잘 모릅니다. 음악을 잘 모르는데도 한 1, 2분 들었는데도 너무 흥이 나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지? 만약에 그 현장에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는데 정작 그 앞을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눈길 한번 안 주고 가는 모습들을 보게 됐습니다. 딱 생각이 든 게 그렇구나. 의미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가 이렇게 차이가 크구나. 의미를 아는 사람은 그 전파를 통해서 나온 것도 또 듣고 또 듣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기도 하는데 거의 현장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그냥 지나쳐가는 거죠. 이게 악기의 모습이나 음악하는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동일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도 음악하는 사람들 보면서 지나쳐갔던 그 많은 사람들처럼 정확하게 이 의미를 알지 못하고 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제가 다녔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다니면 다닐수록, 그리고 교회에 많은 사람들 만나면 만날수록 정말 이렇게 속에서 의분이 자꾸 일어나요. 왜 이렇게 됐지 교회가? 이런 생각 있잖아요. 아니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지? 복음을 현장에서 전하면 기본적으로 우리 안다는 거예요. 나 알고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왜 믿는 사람한테 복음 전해?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철저하게 올바른 복음이 전달되는 것을 교회가 맡고 있습니다. 성도가 맡고 있습니다. 단체가 맡고 있습니다. 교단이 맡고 있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너무 화가 나요. 또 개인의 신앙생활을 조금 깊이 보면 볼수록 실제 중요한 의미는 다 놓쳐버렸고 끝배기만 남아있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걸로 이악 물고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사실은 주님을 닮아가야 되잖아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주와 반대편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새 가족이었을 때는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헌금도 많이 하다가 조금 있다 이제 정신 차리고 나서는 할 만큼 하다가 나중에는 아예 익숙해져가지고 헌금도 점점 떨어질 뿐만 아니라 헌신도 마찬가지. 내 해봤다는 거죠. 열심히 해봤는데 해본들 남는 게 없더라는 거죠. 점점 떨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신학교에 그런 농담이 있습니다. 분명히 1학년 때는 천사였는데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되고 졸업반이 됐을 때, 그것도 신학교의 졸업반이 됐을 때 사단 모습을 가진다는 농담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신학교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안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실제 복음이라는 부분들이 선명하게 계속 다가가지 않으니까 분명히 교회는 있고 예배는 드리고 많은 것은 하는데 정작 중요한 내용들은 싹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중에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게 하나가 기쁨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만난 자, 복음을 받은 자가 기본적으로 어떤 상태 가운데, 삶 가운데 사는지에 대해서 곰곰하게 질문해보고 살펴보면 지금 우리의 모습, 많은 성도들의 모습하고 다른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오늘 사도행전 8장에 몇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오늘 읽었던 본문은 이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입니다. 사실은 내시지만 많은 권세와 돈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많은 위치에 있는,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부러울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적지 않아요. 그 이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명절 지키고 갈 정도로 시간을 뺄 수 있다는 거. 예, 그만큼의 이 여왕의 신뢰를 받았던 인물 아닌가. 그 시간을 빼가지고 또 예배하러 올 정도로 갈급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빌립과 만나게 하는 일이 벌어지죠. 마침 올라가니까, 마차에 올라가니까 두루마리 성경을 읽고 있어요. 이런 성경 아닙니다. 이렇게 가죽 그거로 된 이 두루마리 성경인데 엄청나게 이제 부피가 있고 무게가 있는 그 성경을 펼쳐가지고 이사야에서 마침 그 본문을 또 읽고 있는 거예요. 그 본문을 읽는데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이게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이렇게 끌려갔는데 그리고 아무 소리 안 하는데 도대체 이 누굴 얘기하는 거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사야 자신을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거냐? 고민이 되고 있는 차에 이제 빌립이 그 말차에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그 본문을 시작해서 이 모든 부분의 실체 되시는 그리스도를 뜻하고 이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사실을 쭉 전하게 됩니다. 그 다 듣고 나서 이 36절에 내시가 하는 말이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끓일김이 있느냐? 저 물이 있다.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끓일김이 있냐? 이 얘기는 내가 교인 되겠다라는 차원이 아닙니다. 세례라는 의미까지 전달됐다는 이거죠. 세례는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완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내 자신을 다 버리고 내가 죽고 주님과 함께 살겠다라는 그런 것까지 지금 들어간 거예요. 올바로 믿는 그 믿음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 바로 내려서 물로 세례받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이후에 하나님께서 급히 빌립은 데려가셨어요. 39절에 내시를 얘기합니다.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전 성경에는 흔연이라는 어떤 그런 표현으로 쓰기도 했는데 이 내시가 지금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 내시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자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사실을 믿고 내가 정말로 이 사실을 믿고 영접하면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사실이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지금 세례받고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진 거거든요.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주인공이 실제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구나. 이게 너무 큰 기쁨이 있는 겁니다. 복음을 만난 자는 사실은 이런 기쁨이 있는 겁니다. 왜 기쁨이 없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쁨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누굴 만난지 모른다는 것과 만남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모른다는 거거든요. 연애를 못 해본 사람들, 이제 책으로 연애해 본 사람은 이해는 하겠지만 그 감정은 모를 겁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론으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얘기하는 것과 실상 그 하나님을 만난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 그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에 오셨다라는 사실이 정말로 이해되어지고 믿어진다고 얘기할 때 당연히 따라 나오는 기쁨이, 따라 나오는 반응이 딴 게 아니라 이 저 밑에서 올라오는 참된 기쁨인 거예요. 어제 우리 성가대 지휘자였던 이 성가대 지휘자는 우리 재설 집사 결혼식에 주례를 하고 왔습니다. 1시간 조금 전에 1시간 가까이 전에 먼저 도착했어요. 그래 이제 좀 일찍 올라가 보니까 신랑이 이제 이렇게 신부 대기실에 있더라고요. 예. 그래 가서 보니까 일단 얼굴이 입술이 귀에 걸렸어요. 입이. 예. 얼마나 좋은지. 신랑은 화장해도 표가 안 나는데 신부는 너무 이뻐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도 이 미녀와 야수 비슷하게 막 그래요. 입에 걸렸어. 너무 좋아가지고. 인생의 최고 복된 날이겠죠. 사람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도 그게 다르잖아요. 그 기쁨이라는 게. 다르거든요. 누굴 만나느냐 다르단 말이에요. 저는 모태로부터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이게 저한테 장점일 때가 많은데 반대로 단점일 때가 너무 많아요. 왜 그러냐? 안다고 생각한 그 수많은 것들이 저한테는 종교화되어 있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저는 올바로 복음 진실로 점점 계시가 되면서 정말 이제 과거의 모습을 돌아볼 때마다 쓰는 단어들은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썼던 단어를 지금도 여전히 쓰고 있어요. 하지만 그때 그 썼던 단어의 의미와 지금 제가 느끼고 있는 의미는 다릅니다. 저는 어릴 때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세례의 의미를 아는 것은 천지 차이인 것 같아요. 어릴 때 저는 구원이란 얘기, 복음이란 얘기, 영접이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성령 역사를 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것을 이해하는 정도는 너무 천지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솔직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기쁨이란 건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믿고 망한 집안이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살아계심을 사실은 의심했던 입장이었고 살아계시는데 왜 우리 인생은 내 가정은 내 개인에게는 왜 이런 어려움을 계속 주시냐라는 거에 대해서 항상 불평, 불만 이런 입장이었어요. 믿겨지지도 않았었고 믿어진다고 얘기할 때 더 억울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러시냐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기쁨 이런 건 없었습니다. 또 엄밀하게 얘기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따라오는 플러스 때문에 잠시 기뻐한 건 있었어요. 교회 갔는데 누가 선물을 줬다. 뭐 크리스마스 선물을 줬다. 아니면 교회를 갔는데 뭐 이렇게 그날따라 이쁜 여학생이 왔다. 이러면은 기쁨이 플러스 알파의 기쁨이 있죠. 하지만 예수 자체
그분 자체에 대해서 기뻐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로. 복음이 점점 계시되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 그분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계속 깨달아지기 시작하니까, 이거는 그냥 어린아이가 그냥 뭐 선물 하나 줬다고 이렇게 철없이 기뻐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계속 이런 게 몰려오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만났는가? 누가 지금 내 인생에 오셔서 내 인생을 관여하고 있는가? 성경을 조금 자세하게 보니까 이 사실, 이 의미를 알았던 자들이 복음을 받았을 때, 예수를 만났을 때 그 기쁨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복음 받은 자의 특징이 전부 뭐로 나타나고 있냐면 참된 기쁨이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몇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기쁨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기뻐했다는 표현이 그건 없는데 아예 이 액션으로, 모습으로 보여준 거죠.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4장 28절에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라고 얘기합니다. 이 본문을 볼 때 신기해서 이런 얘기하는 겁니까? 야, 저 사람 내 인생 과거 다 맞췄어. 야, 니네 와봐. 너무 신기하다. 이래서 지금 외치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내 과거를 알아맞추는 거 보니까 정말 이 사람이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맞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않았냐. 그 그리스도가 왔다.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기뻐서 가지고 왔던 물동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살려야 되겠다 싶어서 가서 마을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표현은 없습니다. 기뻐했다, 즐거워했다 표현은 없지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장면이 뭐냐면 그 문맥상에 흘러가는 그 흐름을 볼 때 너무 기뻐한 거예요. 그토록 메시아가 그가 오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줄 알려주실 것이라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지금 내 눈앞에 와서 그 또 내 인생의 모든 과거를 다 알아맞췄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너무 기뻐가지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이 복음을 계시해 주실 줄 믿고 계속 복음이 깨달아지고 깊어지면서 우리 안에 터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그 바람 때문에 외부에서도 바람이 불지만 우리 안에서도 그런 바람이 올바로 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기뻐해야 돼.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진실로 예수가 그리스도란 복음이 뭔지를, 내가 누굴 만났고 내가 누굴 믿고 있고 누가 우리와 함께 있으며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의미를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을 하면 분명히 다른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사람 한 명이 나옵니다. 19장에 누가 나오냐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와요. 삭개오. 세리잖아요. 그때 당시 세리는 폭리를 취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동족에게서 돈을 빼앗아서 로마에 주고 남은 것을 자기가 취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세리라고 얘기할 때 그 어떤 죄인보다 큰 죄인으로 여겼던 사람입니다.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 키가 작으니까 이 나무 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이제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우리나라에 예를 들면 저기 구청장, 시장 이런 사람이 예수님 지나가신다고 뽕나무에 올라가 있다. 이게 너무 우스운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 눈앞에 지나갈 때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얘기하죠. 5절에 보면 누가복음 19장 5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8절에 보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단순히 소유를 내놓고 아니면 그 속인 것을 4배를 갚았기 때문에 구원이 임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결과죠. 진실로 눈앞에서 예수를 만났고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임한 거죠.
그때 나오는 반응이 뭐냐면 너무 즐거워하는 거죠. 이게 맞는 반응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몇 가지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종교로는 절대로 자기 자신을 이길 수가 없다. 종교는 절대로 교회를 변화시킬 수가 없다. 종교로는 절대로 세계복음화 할 수 없다. 그래서 사단이 가장 많은 공격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교화를 시키는 것이다. 의미와 핵심을 다 놓치게 만들어. 복음 받아서 이 복음의 의미를 잘 모르고 그것 때문에 참된 기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수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점점 열정은 식고 기쁨은 식고 해야 될 일을 계속 많아지는 거예요. 사실은 이 복음이 너무 기뻐서 힘이 나서 하는 것이 정상이고 그게 올바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고 우리들의 세계복음을 완성하기 위해서 쉼없이 달려가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이 뭘 말하고 있는 건지.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를 만난 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내 것이라고 믿는 겁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믿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성령께서 내 인생을 사용하셔서 당신이 그토록 원하시는 전 세계 살린데 나를 사용하시겠다고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믿는다고 얘기할 때 당장 하루 한 끼 밥 한 끼 먹기 힘든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이해 안 되는 계속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내 저변에 있는 근본에 있는 영혼에 있는 그 부분을 빼앗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로마서 14장에 보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로마서 14장입니다.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뭐냐?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우리에게 임한다면 하나님의 의롭게 되신 그 하나님의 올바람, 그 의가 임하고 우리 마음에 그 누구도 뺏을 수 없는 평안함이 임하고 희락이 임하는 기쁨이 임하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너무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근본을 빼앗을 수가 없어요. 제가 나름 느끼면서 이게 이런 것 같다라고 느끼면서 든 비유인데 이게 너무 맞는 말 같아요. 너무 맞는. 저는 중남미나 이게 해외 사역을 나가면 운전을 거의 안 합니다. 예, 저한테 맡겨주지도 않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처럼 운전이 그닥 쉬운 나라들이 별로 아니에요. 이게 중남미 운전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나가면 운전을 전혀 하지 않아요. 하지만 한국에 들어오면 거의 운전만 하는 것 같습니다. 사역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 운전으로 하고 있어요. 라고 답할 정도로 계속 운전만 하는 것 같아요. 이 운전을 하다 보면 이렇게 날씨에 따라서 이렇게 창창한 날이 있고 흐린 날이 있고 또 비바람이 칠 때나 눈이 올 때가 있잖아요. 밖의 상황은 계속 바뀝니다. 하지만 차 안에 있으면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계속 달리는 거죠. 아침이 될 수도 있고 저녁이 될 수도 있고 비바람이 칠 때도 있고 눈이 올 때도 있고 바람이 불 때도 있고 뭐 많은 것들이 올 때도 있는데 그건 바뀌어. 나는 완벽하게 차 안에 보호돼서 갈 길을 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그와 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길을 간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내 인생과 내 영혼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내 영혼에 근본적으로 하나님 나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안과 평강과 희락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 상태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을 때에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의 상태라 그게. 정말로 복음을 받았다고 얘기할 때에 복음을 만난 자에게 임하는 상태가 이 상태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고 그 중에 하나가 참된 기쁨이 임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요 모습이 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처음으로 성령으로 복음을
이 성령의 충만하여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우리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는 놀라운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37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그 메시지를 들었을 때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죽였구나. 내가 하나님이시면서 그 인간, 그 그리스도를 죽였구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수천 년 동안 약속하셨던 그 주인공을 우리가 죽였단 말이냐. 내 죄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이냐.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고 막 한정없이 꺼지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면. 그리스도를 죽였는데 어찌하면 좋겠냐. 강도짓을 하는 강도 한 명을 죽여도 마음에 찝찝한 법인데 심지어는 이렇게 생선 좋아하면서 이 생선 이렇게 죽여도 마음이 찝찝한 분들이 계세요. 덩치 큰 분들이 바퀴벌레 한 마리 때문에 벌벌 떠는 분이 있는데 하물며 우리가 그리스도를 죽였단 말이냐. 무너지는 겁니다. 이때 올바른 복음이 선포가 되는 거죠. 사는 길이 있다. 사는 길이 있다. 그래서 정말 그 그리스도를 그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받으면 영접하고 세례받으면 구원받는다.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메시지를 듣고 이분들이 다 세례를 받아서 제자가 되죠. 그리고 나서 이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이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게 됐냐면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상태로 됩니다. 불과 얼마 전에 너무 답이 없어서 저주 중에 저주를 받은 자 같아서 자기 죄 때문에 그리스도를 죽였다는 그 죄책감 때문에 도무지 앞도 뒤도 위도 아래도 답이 없어서 절망했던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됐냐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렇게 바뀌었어요. 얼마 되지 않는 시간 동안에. 뭔 말이냐? 이게 복음이 뭔지를 알았다는 거죠.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그것을 허락하신 것과 우리 때문에 그런 일을 허락하셨다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면서 그 그리스도를, 그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 마음이 임한 게 뭐냐면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라는 거죠. 이건 흉내낼 수가 없어요. 기뻐해야지 기뻐해지는 게 아닙니다. 평안해야지 평안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믿었으며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진실로 알면 이 빛이 계속 들어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정말로 믿으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여러분 잘 아는 이제 빌립보에서 있었던 사건이 벌어집니다. 루디아를 찾게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쳤는데 그 귀신 들린 여종 때문에 많은 이익을 취했던 그 주인들이 고소를 하게 되고 결국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감옥에서 찬양하는데 이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죄수들이 다 탈출한 줄 알고 간수가 스스로 자결을 하려고 하죠. 왜 그러냐면 그 죄값을 받아야 되니까. 자결하지 않아도 살인을 당할 수밖에,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이 바울이 자결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복음을 전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건이 일어났던 게 16장의 사건입니다. 그 16장에 보면 3절 4절에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이분들 때문에 이 바울이 전해진 그 복음을 받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우리가 복음 받은 자입니다.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끔씩은 그 자리에 서서 복음 앞에 서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뭘 받았고, 우리는 이 자리에 왜 앉아있으며, 우리를 통해서 주께서 하실 일이 뭐냐? 우리가 사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건 사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당세복 사명으로 할 수 없습니다. 교회 부흥은 사명으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당세복은 사명으로 할 수가 없어요. 당대 세계복음은 뭘로 가능하냐? 주의 성령으로, 주의 힘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께 사로잡힌 바 될 때 가능한 그 일이요. 그래서 진실로 우리가 할 일은 딴 게 아니라 우리에게 와 있는 이 복음을 점점 더 알아가고 그 복음 안에서 참된 기쁨이 아예 도취되는 게 필요한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비난했냐면 술 취했다고 비난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술 취한 것 같거든. 술 취한 걸 잘 모르겠습니까? 술집에 한번 가보시면 이해할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씩 웃고 있어요. 다 술 취했어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그냥 그게 술 기운 때문에 기쁜 겁니다. 그냥 웃음이 막 나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볼 때에 쟤 술 취했네, 이렇게 비난할 정도에 있다니까요. 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완전 사로잡힌 겁니다. 저는 당대 세계복음화의 맨 선두에 서서 많은 역사를 보면 볼수록 그리고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확인하면 할수록 계속 뭐가 살아나기 시작하냐면 말씀 자체가 살아나기 시작하고 말씀이 의미하는 바들이 조금씩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 이거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지난 한 해 우리가 당대 세계복음을 위해서 후원한 거, 이게 우리 각각 가는 항공비 빼고 이제 저 제자들의 항공비나 우리가 가서 사역에서 썼던 그 항목을 다 모아 보니까 4억이란 돈이 넘어가요. 4억 몇 천만 원을 그렇게 했어요. 예. 한 10,000명 정도의 성도가 그 일을 했다 그러면 아이고 큰일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10,000명 조금 모자라지만 우리가 지금 그 일을 한 거예요. 한 해 동안 그렇게 했어요. 기가 막혀요. 근데 저는 생각합니다. 불과 2, 3년 전에 우리 교회와 지금 우리 교회를 보게 됩니다. 또 앞으로 2, 3년 후에 교회를 보게 됩니다. 이게 그냥 폭발적입니다. 절대로 그건 사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노력으로 열심으로 으쌰으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복음 속에 계속 깊이 들어가서 이 복음에 사로잡힌 바 될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으쌰으쌰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해야 되지만 누가 그 일을 해야 되냐? 으쌰으쌰 해야 될 사람이 따로 있어요. 복음 속에 정말 이 복음이 이런 거구나.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구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정말 해결하셨구나. 그것이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고 그게 힘이 되는 그런 사람이 사역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걸 하고 저걸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우리는 딴 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 자체에 다시 한번 서야 되는 겁니다. 시편 16편에 아주 중요한 고백을 듣게 됩니다. 시편 16편 꼭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다윗이 하는 말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냐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거 뭐 이렇게 사단 귀신 보이는 게 아니라 생명의 길이라는 게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 길이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가는 거구나. 또 절망 가운데 사망 가운데 생명의 길이 쫙 보이니까 그거 하나만으로도 너무 기쁜 거예요.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기 때문에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이게 맞는 겁니다. 흔들리지가 않는 거죠. 요한복음 17장을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제 개인의 많은 설명도 필요하겠지만
성경 자체가 무엇을 얘기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요. 요한복음 17장 13절에 제가 지난번에도 복음화 메시지를 다루면서 이 부분을 좀 언급했는데 17장 3절에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얘기해요. 내 기쁨을,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그 기쁨을 너희에게 너희가 충만히 이 기쁨을 가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주님이 가지고 있는 그 기쁨. 이 땅에 오셔서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행하고 계시는, 그러면서 많은 어려움인데도 불구하고 요동하지 않는 그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한다. 그 기쁨으로 너희가 충만하기를 원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잖아요. 그 기도 안에 이런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복가교 모든 식구들이 이렇게 잠시 쓰임 받다가 사라지는 도구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귀중하게 계속 성장하고 귀중하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가장 쓰시는 인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대단한 일을 했다,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날마다 주신 이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정말로 하시구나, 내가 누구를 만났고 누구와 동행하고 있으면 나를 통해서 주께서 하실 일이 뭔지가 계속 보여지니까, 그래서 깨달아지는 그 참된 기쁨, 그 기쁨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0절 같은 경우에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고도 얘기했습니다. 그게 우리의 힘이다. 마지막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을 한 구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항상 초신자들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성경 구절이죠. 5장 16절부터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요 분명히 명령입니다. 근데 이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만 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얘기할 때에 지금 이것들이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할 만큼. 오늘 이 사도행전 8장에 에디오피아 내시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 이런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의미를 몰랐다면 의미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고, 그리스도의 비밀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고, 복음의 깊이가 없다면 복음의 깊이를 알게 해달라고 더 기도하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말씀 앞에 서기 시작하면 그 중심에 맞게끔 주께서 은혜를 계속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아니거든요. 예. 아닌데 억지로 하는 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래 갈 리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너무 안타깝게 브라질의 축구 선수를 태운 그 비행기가 추락했어요. 추락한 원인을 알고 보니까 이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축구 선수가 다 죽었어요. 2명인가 살아났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이제 갓 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아이의 얼굴을 한 번도 못 보고 이제 전지훈련 갔다가 비행기가 떨어져서 다 죽어버렸어요. 왜 비행기가 추락했냐? 기름이 없었어요. 이 말이 안 되잖아요. 비행기가 운항하는 사람, 그게 기름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 안 하고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날아가는데 목적지까지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급하게 그거 하려고 하니까 다른 비행기가 오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라. 그 기다리는 동안은 추락해버렸어요. 기가 막히죠? 기름 없는 상태로 날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비행기도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사명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계속 사명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복음 자체를 얘기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를 통해서 주께서 하실 일을 계속 보게 되니까. 이건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다. 사명으로 하는 게 아니다.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다. 내 꿈으로 하는 게 아니다. 복음 자체로만 할 수 있고 복음으로 사로잡힌 자가 가능한 거다. 우리가 뭐 해야 되겠냐? 복음도 알기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복음 속에 더 들어가기를, 그래서 그 복음을 받았다는 것이 뭔지를 더 알기를,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복음 받은 자의 참된 기쁨.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안과 희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복음 받은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뭐냐? 기쁨이라고. 평안함이고 의로움이라, 이게. 의로움. 그런 복음 받은 자의 참된 기쁨이 정말 여러분에게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됩니다. 당세복의 속도는 참 빠른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틀림없이 당세복을 하나님 허락하실 것인데 이 교회를 통해서 진행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정말 이게 사명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너무 감사해서 어쩔 수가 없이 하는 게 아니라 너무 기쁨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맞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 앞에 서야 되고 다시 한번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복음 시시하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이 없는 것을 짜내는 것이 복음이 아니요. 없는 것을 짜내는 것이 당세복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부하게 하는 것이 복음이고, 여러분들을 세우는 것이 복음이고, 여러분을 살리는 것이 복음이고, 그 살려서 여러분 한 명이 도무지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인물로 만드는 것이 복음이고, 그래서 이 복음으로 전 세계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오늘도 복음 받은 자의 그 기쁨, 계속 생명의 길이 보이고, 하나님 나라가 늘 임해 있고, 항상 기뻐하라 깨달아지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깨달아지고, 사도행전 말씀 읽을 때마다 이해가 되고, 그렇지 나도 이랬는데 하나님 말씀이 점점 깊어지고, 그냥 주위에 바뀐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계속 세워지고 뜨거워지고 가슴이 불타오르고, 그게 생명입니다. 그게 올바른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복음이 들려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또 앞으로 일평생 우리가 그 중심으로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미 있는 우리 부산 성전에서 또 12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게 하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제가 이제 성전 순회를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한 2주간 집중적으로 할 겁니다. 주중에 사역도 하고, 이제 주일에도 이제 각 성전을 예배를 드리는데, 총 3주간, 주일로서 얘기하면 3주간 6군데에서 예배 드릴 거를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성전들에게, 주중에 줄 메시지는 중요한 강의를 해야 되고, 주일날 줄 수 있는 메시지, 드릴 수 있는 메시지가 어떤 건지를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의미 있는 순회고, 이 순회를 통해서 또 당세복의 든든한 어떤 그런 큰 문들을 여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 제목이었습니다. 복음 받은 자의 기쁨. 이 기쁨 안에 누구보다도 여러분이 해당되기를 바라고, 그런 기쁨의 충만함이 있기를 바라고, 사도행전 8장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주셨던 그 기쁨으로 여러분 충만하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음이 무엇인지 깨달아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 이 복음 받은 자로서, 복음 받은 자마다 주셨던 그 참된 감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마다 주셨던 그 의와 평강과 참된 희락이 우리 가운데 생길 뿐만 아니라 주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기쁨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복음을 받은 자의 기쁨으로, 너무 즐겁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일을 감당하되 즐거움으로, 일이 아니라 사명이 아니라 그거 자체가 기쁨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쿠바를 책임지고 있는 부산 성전을 시작해서 우리 모든 성전들에게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